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계 교회 문제는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가는 것, 이게 세계 교회 문제입니다. 분명히 종교와 복음은 다른 건데 종교와 복음이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 오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원래 있어요.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이 떠나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살아있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행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자유롭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정상인, 함께 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 설명을 위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뿌리를 흙에 두고, 그게 원리인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모든 문제 오다가 죽겠죠. 나무가 뿌리 뽑히면 보이진 않지만 많은 문제 오다 결국 말라 죽겠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표신하지 않지만 많은 문제 오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그 설명하기 위해요 창세기 1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고 그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인간에게 문제가 오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치고 신을 찾는 게 종교의 시작이고 종교의 발달입니다. 문제가 왔잖아.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줄도 몰라.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 계신 줄도 몰라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보통 때는 안 찾는데 문제가 생기면 찾아요.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오면 찾고 사건이 생기면 찾는단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이 찾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종교의 시작이고 종교의 발달인데, 그 사람이 찾는 하나님, 찾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왜요?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의 복음을 듣고 성경의 믿음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본인이 찾고 싶다고, 본인이 막 부르짖는다고, 눈물로 기도한다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로만 만날 수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상태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게 종교입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에 와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듣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유대인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려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해시켜야 돼요.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이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복음이 어떤 거냐면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개가 복음이에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다, 아들이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 중에,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인하는 사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 뭐가 문제냐면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강조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해요. 근데 유대인을 만났다 이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도 강조해야 되지, 뭘 강조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자, 배련하고 유대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랬죠? 자기 땅,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왜 영접지 않았을까요? 다른 거요.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지난 당세복 수련회 때 구성의 목사가 설명한 부분을 들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늘 큰 인물이 나타나면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 아닌가라고 늘 이렇게 살폈었어요. 그러다가 유대에 큰 인물 한 명이 나타난 거예요. 큰 인물 하나가, 유다라고 하는 큰 인물 한 번 나타났는데, 이 양반이 전쟁을 얼마나 잘하냐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 로마 10,000명을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만 했다면 이겨요. 전쟁만 했다 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자기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리스도. 자기 나라가 지금 속국되어 있잖아요. 속국에서 빠져나와서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다윗 왕을 능가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유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300명을 데리고는요, 로마하고 전쟁을 붙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안 합니까? 그리스도인 것 같다. 근데 시간 지나니까 다 망했거든요. 아,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그러다가 유대 땅에 또 한 분이 인물이 나타났는데, 이분은 좀 달라. 뭐가 다르냐? 옛날에 그 몇백 년 전에 나타났던 그 유다는 전쟁을 통하여 로마를 이기고 이랬는데, 이분은 기적을 많이 일으키긴 한데 전쟁하고는 관계가 없어. 전쟁하고는 관계가 없어. 사람들이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냐고 막 말을 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딱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인 같긴 해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려요. 무리를 걸어가요. 귀신을 쫓아내요. 파도와 바람과 이런 걸 잔잔케 하는 건 하나님밖에 못하거든요. 이게 하는 행위를 보니까 그리스도와 같아요. 근데 지금 성경 본문은 제가 여러분 찾아드릴 수 없는데,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이분을 그리스도가 말하면 우리는 어찌 되냐.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우리나라를 부흥시키고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빼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와 전혀 관계없고 불쌍한 자 도와주고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 만약 이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이거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는 어찌 되냐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린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린 그리스도가 오면 안 돼. 큰일 나.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나라를 부흥시키는 그리스도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요, 내가 부자 되는 그리스도요, 내 질병 치유하는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야 되지. 무슨 제 문제를 해결하고 무슨 보이지 않는 사단 문제,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본인이 믿고 싶은 그리스도가 있고요, 하나님 보내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그게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우상숭배라니까요. 교회 와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하고 믿음이 왜 이렇게 다를까? 나는 왜 초대교회처럼 안 사라질까? 행위가 더러워서 그럴까요? 우리가 성질이 더러워서 초대교회하고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하고 차이가 나요. 그 믿음이 좋다 또는 뭐 풍성하다 이 개념 차이가 아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임마누엘 경인교회 가면 건정민 목사라고 있어요. 이 친구 풍채가 좀 있어요. 내하고 둘이 이제 제가 가방을 들고 이렇게 이제 가면, 제가 전사 때인데 가면 누구 만나러 가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좀 말씀 운동 좀 해달라 그래서 만나러 둘이 같이 가면 사람이 뛰어놓으면서 교회에서 오신 전사님인 것 같다 이렇게 놓으면서 건정민 전사님, 건정민 목사한테 아이고 전사님 오셨으면 악수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내가 전사 있죠 청년인데 풍채만 보고 얘가 자꾸 전사님이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사람이 딱 볼 때 풍채가 있고 옷을 입으니까 뽀대가 나요. 나는 좀 그렇거든.
근데 가방을 내가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사님 가방을 이 청년이 들었는가 보다 이리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내가 가면 내가 앞장서 가는데 나는 제끼고 뒤에 따라오는 근접미 목사를 아이고 전사님 오셨으면 이란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따로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 구원 받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기 나름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나름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이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종교를 그렇게 가졌다 이 말이지. 그럼 왜 그런 종교를 가지고 왜 그럼 그런 그리스도를 믿냐 이 말이지. 그게 결국 우상인데 왜 그걸 믿냐는 거예요. 우상이 좋아서 또는 종교가 좋았어요?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 때문에. 종교를 믿으면 뭘 믿으면 복을 받을까 싶었어. 뭘 믿으면 아미나 할 것 같았어. 뭘 믿으면 자식을 잘해줄 것 같았어. 그걸 믿으면 내게 살아가는데 유익이 될까 싶었어.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오고 그것 때문에 절에 가고 그것 때문에 천주교 가고. 그럼 그게 복음 맞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문제를 주셨어요. 왜 주셨죠? 복음을 알아들으라고. 그 사건 때문에 갈급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찾는 중에 교회를 오게 되고 교회를 와서 복음을 듣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 알아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문제를 주셨는데 문제 해결 받는 것이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로 온 거예요. 왔는데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러면 교회를 떠나죠. 문제가 제가 더 큰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자, 암이 나왔다? 또는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갔다? 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더라. 내 봐라. 치유됐다 하면서. 내 자식 봐라 하면서. 잘 됐다 하면서. 야,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맞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지는 예수라고 말하고 지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와서 나는 치유받기 위해서 왔고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복음을 들어보니 인생 진짜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인생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암 내지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내지는 결혼 뭐 있잖아요. 뭐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이게 내가 진짜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와서 설교를 잘 들어보니 인생 문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아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난 게 더 큰 문제지 병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걸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어져야 그 사람이 복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복음을 받지 않고 교회를 다녀서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줍니다. 하나님 당신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축복이 와버렸어. 이게 더 큰 문제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본인 지도 천국이 안 들어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자기가 갖던 헬라는 그 말로 사람들을 꼬셔서 교회를 데려와서 지도 구원 안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이렇게 막아버려서 왜냐면 교회를 다니게 하니까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 다른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진짜 복음 있는 교회를 갔을 건데 교회를 데려와가지고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데려다 앉혀놓으니까 자기 교회는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 전부 어찌 되죠? 다 지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배나 지옥 자식 보낸다 그랬어. 차라리 전도를 안 했더라면 진짜 전도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복음 깨달아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교회를 다닌다니까 끄떡끄떡이요. 그러니까 내하고 성경하고 너무 안 맞아요. 이해가 안 돼. 성경에 나오는 시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쓰는 말로 그건 성경 아이가 왜 안 맞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죽고 막 이래서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그럴까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있으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죠? 아무리
아기가 생기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배워도 짓게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기 놓고 얼마 안 된 사람이 소원은 뭐냐면 잠 푹 자보는 거거든요. 뭐 잠을 잘 못 자니까. 근데 그게 처녀가 이해하겠습니까? 잠 푹 자면 되지. 이해 못 한다고. 똑같아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주를 위해 살고 싶다 이렇게 뜬다니까.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들어지냐고. 아니라니까요. 나도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게 들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종교와 복음의 가장 큰 차이가, 우상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우상과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은 계속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자, 한국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 장로, 목사 보세요. 어떻게 살죠? 자기 유익을 위한. 복음의 영광이 되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든 관계없어요. 내게 유익 때문에 돼요. 내가 어떤 돈이 생기면 축복이라 생각하고 있던 돈이 안 생기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게 그것도 틀린 거예요. 과연 돈이 없는 게 저주입니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 게 저주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는 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 틀렸어요. 개념이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개념으로 살아가요. 돈 많으면 축복, 건강하면 축복, 잘생기면 축복.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복음이라는 눈을 딱 뜨고 자라보세요. 정말로 건강한 게 축복입니까? 정말로 돈 많은 게 축복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딱 알고 나면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환경에서요,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구나. 그래서 가난하다는 생각이 안 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장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좋은 걸 준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환경이 이래. 그럼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게 좋은 걸 준다면서요.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악해가지고 나를 지금 이 환경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그 하나님은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가난한 게 저주로 생각하고요. 이 환경이 지금 틀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내게 주신 이 환경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가장 제대로 살 수 있는 시간표인 거예요. 이렇게 믿어져야 그게 복음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개념도 다 틀렸어요. 교회 커지면 그게 부흥이라 생각하고, 과연 그게 부흥입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울거리는 교회가 그게 부흥이냐 이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없는 사람들이 만명 모인 교회하고 우리 교회 안 바꾼다니까요. 진짜로. 복음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 갈수록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알아듣는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절대로 복음 없는 10,000명이, 복음 없는 10만 명이, 복음 없는 1,000만 명이 해낼 수 없는 복음 있는 한 사람이 해낸다니까요. 하나님은 복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 시대를 바꿨지, 복음 없는 예수 믿는다면서 쫓아와가지고 다 지 유익과 지 자신을 위해 사는 그 10,000명, 그 10만 명 가지고는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 그래도 감사한 겁니다. 내가 뭐라고, 나와 함께 세계복음화를 꿈꾸겠다며, 당대 세계복음화 하고 싶다며, 뭐 그게 필요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가 중남미 다녀와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목회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 충분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단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진짜 맞다라는 답에 함께 가겠다 하면 그건 또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집사람이 묻더라고. 그럼 목사는 뭐 할 건데? 직장 들어가야지. 왜 그 목사가요, 제가 지금까지 군대 제대하 지금까지 달려온 게 결국 이 길이 있어요. 근데 이걸 20몇 년, 25년을 달려왔는데 이걸 제가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려놓기 쉽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개척한 교회를 내가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래요. 어제 파주에 하나된 교회
집회를 하는데 사회를 보는 전원철 목사가 마지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울었는가 봐. 그러니까 목소리가 딱 뒤집어져 갖고 목소리가 안 나오네 이러면서 딱 안 웃으려고 그랬는데 딱 이렇게 웃는 게 목소리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 청년 15주를 지금 전원철 목사가 사임을 하고 안 갔잖아요. 15주 만에 16주 만에 교회를 이제 어제 간 거거든. 16주 만에 성도를 만나 지금까지 전화를 안 받았어요. 교회를 딱 내려놔 버렸거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갔더니 성도님들이 내가 볼 때는 꽤 돼요. 15주 있다 16주 있다 만에 왔는데 남아있는 성도가 꽤 되더라니까요. 청년들만 4-5명이 넘고요. 그 시간에 와서 찬양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21, 22, 23, 27 이런 애들이. 그래서 청년들 많네 그랬더니 지사님 애들이죠 뭐. 청년들이에요. 그럼 그 위에 지사님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야 이게 하는 행동이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쫙 그냥 전 목사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쫙 돌아가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잘 돌아가네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잘 됐네. 그럼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이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한 2배, 3배 많아요. 아직도 남은 사람이. 성도가 그리 많았나? 다 갔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개척해서 성도를 그만큼 모아서 성도들이요 다 전 목사님 좋아합니다. 근데 왜 전 목사님은 사임을 했을까요? 그것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어떤 성도들은요 그 강태영 목사님 교회로 어떤 교회 이렇게 몇 가정씩 찢어줬대요. 당신들 저리 가라고 가시라.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도 그 모여서 그랬대요. 목사님 당세복 하세요. 당신 세계복 하시면 되지. 당신들은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있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래서 당신들하고 안 하려는 겁니다. 가시라. 그래서 지금 16주 지났는데 이제 그러면 중에 16주 동안 메시지를 계속 들은 거예요. 듣고 이거다. 이거 해야 되는 거다. 이거 맞다. 이래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 여기 한 20, 30명, 한 30명 될 것 같더라고요. 20명, 30명.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목사들 이해 못합니다. 아니 자유개척인 교회를 7, 80명 모이고 조금만 더 하면 100명이 넘어서는 그런 이제 시키면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왜 사임을 하냐고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이렇게 커 보여요. 다 종교입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분들은요 자꾸 왜 해외 나가고 그러냐 우리 자식들 케어해달라. 그게 종교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없으니까요.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종교와 복음 차이가 뭡니까?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아가는 게 종교고 하나님이 오신 게 복음이에요. 찾아가는 건 좋은 거죠. 노력은 가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간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렇게 찾아간다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찾아진 종교, 그렇게 찾아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이고 그게 거짓 하나님입니다. 왜냐? 그들이 그렇게 찾은 하나님, 그렇게 찾은 종교는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 2가지 문제 해결돼야 다시 하나님 만나요. 인간 문제 3가지거든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죄도요, 남 훔치는 거, 욕한 거, 사람 죽인 이도 죄예요. 그건 죄의 결과입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맺은 언약을 파괴시킨 거, 그게 죄거든요. 말씀 놓친 거,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오늘 말씀 받잖아요. 주중에 말씀 안 붙자면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죄입니다. 아담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문제지. 이 2가지 때문에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 2가지를 해결해야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인간의 노력이 좋은 거예요. 가상한 겁니다. 그러나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하나님을 만났다 또는 구원받는다, 그게 틀린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불신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교회 안에 염소와 양이 공존한다 그랬어요. 양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염소는 불신자를 말해요. 근데 염소가 교회에 꽉꽉 차요. 앞으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큰 교회일수록 염소가 더 많아요. 장로도 염소고 목사도 염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알고 봤더니 천국 가봤더니 그분이 안 오셨어. 그럼 어디 갔단 말이죠? 지옥 갔다는 이야기지. 그럼 염소라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가 성경 들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30년 다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받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교육은 잘 받겠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겠죠. 영적인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제 계속. 교회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요, 목사의 자질 문제, 설교 문제, 그 다음에 성도들의 무슨 수준 문제 막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그겁니까? 정말로 목사의 수준 문제, 성도들의 수준 문제, 장로들의 수준 문제, 그게 교회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답을 가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문제 아닙니다. 수준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없는 문제, 복음이 희미해진 문제, 비슷한 복음 설교하는 문제,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1장 12절을 참고하세요. 이사야 1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 너희들이 드리는 수양 어마어마하게 받았다. 이제 좀 그거 가오지 마라. 안 받는다 내가. 아니 언제는 피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건데, 시키면 예수 믿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요. 근데 다시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수양의 번제 그런 거 안 받겠다. 왜요? 의미를 몰라요. 그냥 피만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2절에 뭐라 했냐면,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간다. 예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껍데기는 복음인데 내용은 아닌 거예요. 껍데기는 기독교, 근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더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는 다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그 목사님이 우리의 메시지를 딱 듣고 나서 한 이야기가, 큰일 났다. 브라질은 굉장히 교회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아니다. 큰일이다. 큰일 났다. 빨리 들어가더라. 그래서 10월 달에 스케줄이 2주간 잡힌 거예요. 아놀드라고는 쿠바의 목사님 만났을 때 쿠바의 목사님 아놀드 목사가 한 고백입니다. 나는 23년 동안 84개 교회를 세웠고 신학교 교수고 신학교 총장이에요. 설교를 들어봤더니 설교를 거침없어요. 성경 펴면서요, 거침없어요. 야, 진짜 설교를 잘합니다. 우리 못 알아듣는 강의를 통해서 통역을 통해서는 대충 뭔 말하고 있는지를 들었지, 설교를 성경 그 자리 오늘 가면서 오늘 설교하셔야 돼 이렇게 조 목사가 이야기하면, 그러면 고민하지 않으면 딱 성경 펼쳐서 그대로 메시지 던지는데, 원식이 메시지 얼마나 잘 던지는지 몰라요. 확실해요 사람이. 이 사람이 총장들을 앉혀놓고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교단의 어른들을 앉혀놓고 무릎 꿇고 회개한 거예요. 내가 23년 동안 84개를 교회 세웠고 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해서 목사를 만들었다. 나는 단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가 말해본 적이 없다. 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었다. 예수를 주라고 말했고, 예수를 임금이라고 말했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말했지만, 진짜 성경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요한복음 2장 31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만 구원받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 안 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장병 같은 심정이다. 남은 인생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이 말만 할 거다. 라고 깨달아졌는데요. 딱 한 번 메시지 알아듣고요. 설교 시작하는데 놀라워요. 이런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요, 쿠바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깊이 있는 성경을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릇들을 준비시키고, 인물을 준비하셨다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 우리 같은지 복음에 완전 충격받고 딱 뒤집어서는 쿠바 살려내는 거 보세요. 성경에 사도행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뛰어난 학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에 뛰어난 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초대교회 파벌이 생겼잖아요. 그게 게바파,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 바울, 아볼로 이 세 사람이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뭐랄까요? 라이벌이라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였으니까, 바울은 선교 전도의 최고 가는 인물이니까,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그러면서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설교하고 있냐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더라 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몰라요. 아볼로라고는, 아니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에게 배운 그 통해서 계시받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아볼로에게 도와드려요. 아볼로가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인생에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설교가 바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유대인들을 크게 이기미려니라. 바뀌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설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볼로 같아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교회 다녔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아볼로 수준입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는 내가 모르겠고, 분명한 것은 성경의 믿음은 아니었다. 브리스가 부부를 통하여 아볼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놀도 목사가 구원받았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이 믿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을 듣고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집에 가셔서 21장 23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여러 가지 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귀신을 내어 쫓는 게 불법이고 선지자 이름으로 성경 가르치는 게 불법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보고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 가르쳐.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귀신 쫓아내요. 그게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 중에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건면하고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데.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땐 불법인 거예요.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왜 모르십니까? 옛날에 귀신 쫓아낼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난 모른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통하는 자입니다. 자, 복음은 뭡니까?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뭘 안 돼요. 뭘 할 수가 없어. 그렇죠?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입니다.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질병 나으려고, 그래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질병 치유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틀린 겁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런 거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죠?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오셔서 모든 사단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 용서 이전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용서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돼야 되지 용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지옥 보내야 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 대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 하냐면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내가 짓던 십자가를 믿고 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다. 그래서 당연히 지옥 가야 되지만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우리는 다행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죄인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왜냐? 나는 짊어져본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게 복음인 거거든. 그래 하나님이 그 보혈을 보고 오케이. 네가 예수를 믿었구나.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구나. 그래서 오케이. 그게 복음이거든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어째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보고 믿은 사람을 보고 뭐라 하죠?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거듭났다는 이야기죠.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 이거는 성경을 찾아보고 우리는 결론 내리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꼭 마음에 여러분들 담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게 문제가 있었어요. 내게 계속 문제가 있으면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계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지질 않아요. 내가 문제가 없어야 이제 끝이 나야, 그죠? 끝이 나야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이제 문제 없다고 믿는 거예요. 내게 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정확한 위치에 나를 지금 두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게 많아요. 이해 안 돼.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가장 복음의 유익이 되고 가장 나를 성공시키는 방법이 그 자리인 거예요. 나는 아니지. 그래, 그걸 믿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지. 쟤한테 물어도 답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지금 위치, 내게 있는 어떤 어려움, 내게 있는 거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냐? 좋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 그럼 무슨 말입니까? 좋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좋은 계획을 발견을 못하면 하나님은 계속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끝났다 답이 나와야만 그 문제가 다시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25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던져요. 이 아브라함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계속 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완전한 믿음이 안 생겨요. 언제 생겼냐? 이삭을 낳으면서. 그리고 그 전 행동하고 이삭 낳고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장면하고는 완전 달라요. 옛날 아브라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그 문제를 계속 던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 고백할 때까지. 아, 끝났구나. 아,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문제를 던집니다. 이렇게 한 번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시험에 합격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합격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문제를 줬을 거다. 그랬겠죠. 왜냐하면 반드시 합격시켜야 되니까.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음을 가지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로 인하여 정확한 복음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내게 문제가 끝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바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이제 내 자신과 육신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와 복음, 이게 안 되니까.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그냥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죠? 바울같이 수준 있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라고. 아니라니까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시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아직도 내 문제 때문에, 육신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전서 4장, 요한일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옛날에 그렇게 육신대로 살던 거 그만하면 됐지 않냐.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죠.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입니다.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그렇죠.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죽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건 신앙 높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가 끝났다. 이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 라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더 이상 육신적인 것을 고통당하지 말고, 더 이상 육신의 고민과 염려 때문에 인생 모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남은 시간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과 교회가 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다 엉터리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 성경의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초대의 신앙하고 내 신앙하고 달라요? 이래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에게 올바른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바라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집에 가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인간은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 답이 나오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나의 주인 대신, 인생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밖에 없죠. 돈이 없어 헌금을 못할 뿐이지, 내가 재주가 없어서 주를 위해 헌신 못할 뿐이지, 마음과 그 깊은 데는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은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지. 안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도 살게 해주세요. 안 사라진다니까요. 그렇게 믿으면 사라져요. 그게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과 종교가 다른데